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에는 성령 강림의 의미와 성령 강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교회 절기가 조금 늦어져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앞두고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작정밤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을 앞두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을 사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성령의 강림을 거듭거듭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분명해져야 우리의 믿음도 분명해지고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거나 혹은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을 열광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입신을 하고 뜨거움을 체험하는 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마치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공이 좋은 흙을 사용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그릇은 굽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도공은 만든 그릇을 이제 촛불 구이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말린 후에 유약을 바르고 또 한 번 다시 재벌 구이에 들어갑니다. 이 재벌 구이를 할 때는 아주 높은 온도를 떼지요. 1250도가 넘는 온도에서 37시간 혹은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불을 넣어야 그것이 그릇이 됩니다. 모든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광택이 나는 그릇으로 변화가 되면 그때는 사용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흙이지만 일반적인 흙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흙덩어리와 같은 인간의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성령의 사역하심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마치 소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질 때도 있고 불과 같이 일하기도 하시지만 또 혹은 기적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용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셔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음을 알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모습을 많은 분들은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다양한 성령 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성령 임재 현상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과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고별 설교이지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이 가시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령 강림의 이유와 성령 강림의 모습과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들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떠나가심이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갈 바를 알려주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보여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여러분, 그것은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와 각 나라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신비로운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를 이해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생각과 뜻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를 일치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제자들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만류하기보다는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그들조차도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겠다고 하시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그러실 수 없다고 주님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는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오해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힘겨운 관계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으로 설명해 보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도 사단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모르는 자녀라고 한다면 참다운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간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갈등과 인간적인 고민이 언제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 속에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누가 나를 이 곤고한 자리에서 구해줄 거냐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깊은 고민에 대한 대답을 곧바로 그 다음 장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신 속에 있는 인간적인 이 모든 갈등의 원인들을 해소하고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법이 있다면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민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평안을 뜻하는 말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이 영적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나타납니다. 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을 주시는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명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였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 평안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참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나면 그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작시한 스페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유수한 사업가요, 변호사요, 저명한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욕과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소유 재산 전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여행 중에 있던 아내와 네 아들이 항해 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해상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이 땅에 있지요. 해상 사고를 당해서 자기 아내만 살고 네 아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올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기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해상 사고를 당해서 내 자녀를 잃어버린 그곳을 지나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엄청난 갈등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내 아이를 데려가신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신 것인가?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괴로움을 참으면서 그날 밤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 속에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시험과 고통 중에도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스페휘드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시로 노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평안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시자 그는 생각지도 못한 평안함을 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명이 있지만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들의 생각과 체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식을 활짝 열게 하시고 가치관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열린 생각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같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허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톨도 지오반이, 그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십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보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놀라운 재능을 보았던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톨도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해줍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먼저 그를 데리고 간 곳은 술집 앞이었습니다. 술집 앞에 갔는데 그 앞에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그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습니다. 스승님은 대답을 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그리고 이 스승은 다시 그를 데리고 크다란 성당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서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이 진지한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젤로는 3번씩이나 같은 말로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무책임하게 살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앞에 놓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